우리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 말씀 중에서도 좀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두고의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 대한 이 사건.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우리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설교 시간에 좋은 분들에게는 어쩌면 기분 나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시고 그동안의 설교 중에 좋으셨던 분들은 상처받을까 걱정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설교 중에 졸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위협적인 말씀처럼 어쩌면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기도 하고, 저도 여러 번 들은 기억도 납니다. 설교 중에 졸면은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틀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더라. 또 3층 그 높은 창에 방안도 아니고 걸터 앉아 있는 이 모습이 불안하기도 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가 떨어져 죽었다. 이것은 바로 졸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교인들도 요즘에 교인들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오죽 설교가 졸렸으면 졸다가 떨어져 죽을까? 졸리는 설교는 죄악이다, 이런 어떤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요. 이런 주장하는 때에 우리가 좀 인용하기도 하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본문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든지, 또는 설교 중에 졸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든지, 또는 졸리게 설교하는 것은 죄악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배경을 유추해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이 시간이 다른 때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요즘 말로 한다면 제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나서 마게도냐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한 주간 동안 머물며 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오늘 이 사건은 그 마지막 날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성찬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없는 때였기 때문에 바로 떡을 뗀다라고 이렇게 대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일이면 떠날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도 더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 보니 설교가 길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일이면 떠날 텐데,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와서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보장도 안 돼 있는 것이고,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잡혀서 가면은 재판도 없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위험한 속에서 또 그 어려운 가운데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더 그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쓴 우리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때에 큰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하는 이 거룩한 이 시간에 이 젊은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제자였는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에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이죠. 완전히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죽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쫓아 내려가서 그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어떠한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다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사도행전 속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정말로 졸려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이 청년 유두고의 이 사건을 하필이면 이 중요한 부분에 그를 끼워놓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설교가 졸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밤이 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밤이 맞도록 그리고 전해야 할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하던 초대교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옛날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 아침에 일찍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쳐 그때는 우리가 멋지게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럴 여유가 있겠습니까? 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와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지켰다,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말씀의 은혜가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하는 이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에서의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에 자신의 일생을 건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복음에 살고 하나님의 복음에 죽겠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전도자들은 걸어서 다녔고, 얼마나 여러분 강도의 위험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가운데 보면 강물에 빠지기도 여러 번 빠지고, 이렇게 목숨 걸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그 말씀의 은혜가 깊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유가 있는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요즘은 그렇습니다만 성지순례를 많이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한국의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성지순례는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고 좋은 호텔에 가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편안히 쉬기도 하고, 물론 성지순례가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피크가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리 아픈 사람은 낙타를 타고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가 사람들이 만나 매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걸어서 가야 합니다. 때로는 폭풍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면서 그 사도 바울과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에 그야말로 이 제일 먼저 이름이 올려진 당시의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전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던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 마을뿐만 아니라 멀리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이제 부흥회를 하는 그 교회로 모여듭니다. 한국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부흥회의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평양의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할 때에 가장 설교를 길게 한 것이 11시간, 10시간, 11시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10시간이면은 밤 몇 시입니까? 밤이 되도록 하루 종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점점 이제는 짧아지다 보니 예배 시간이 이제는 그렇게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를 보실 때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고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다가 나도 못 찾는 전원일기 이 채널을 찾아가지고 전원일기를 보십니다. 노인네가 보는 이 프로그램을 휙 돌려갖고 내가 볼 걸 볼 수도 없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느 날 전원일기를 보는데 그것이 30년 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 그 화면도 희미한 또 그 화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신 분도 많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끝나면 아쉽습니다.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2편, 3편, 4편까지 그저 하루 종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설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병이 하나 있는데 설교가 길거나 예배가 길어지면 몸이 빌빌 꼬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이 납니다. 요즘 열 나면 문제지요. 열 나는 데다가 짜증도 납니다. 시계도 들여다봤다. 저 시계는요, 미안하지만 2분이 빠릅니다. 앞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시계는 2분이 빠른데 시계도 봤다. 옆 사람 얼굴도 쳐다봤다. 아무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짧게 해야만이 은혜가 된다 그럽니다. 노회장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해봤는데요. 노회장이 되고 나니까 어른들이 그럽니다. 어디가 임직식에 설교 길게 하지 마라. 10분 내로 7분, 8분에 끝내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 목사가 농담 삼아 그래. 7분 넘으면 뒤에서 잡아다녀. 그러니까 7분 내로 설교를. 아무리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해도 7분 내에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뭐 하면야 하겠지만은 10분 내로 하라는 거예요. 10분 내로 하도 듣다 보니까 김연자 씨가 10분 내로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웃으려면 확실하게 웃고요. 안 웃으려면 가만히 계세요.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요 얼굴에 주름이 곱으로 생긴대요. 여러분, 이러한 오늘의 현실과는 많은 지난 날들의 한국 초대교회 때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는 많은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밤이 새도록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는요 꼭 재미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설교학을 가리키는 어느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설교는 복음 외에 전해서는 안 된다. 그 목사님이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대수동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고 9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만 지금도 설교를 어디가 하고 다니시는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설교를 그야말로 짧게 하시는 데는 아주 대가십니다. 부흥회를 가서도 10분 15분 설교를 하면 그것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성경만 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교인들이 20분 30분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한 번도 웃지도 않고 그렇게 흔히 얼굴에 굳은 얼굴을 해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교인들을 재밌게 설교를 또 해야 된다 그럽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재밌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재미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방향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설교는 늘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말씀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식당을 갈 때 여러분 어떤 식당을 찾습니까? 맛있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많이 주면 더 좋은 거고요. 맛있는 식당 어느 집에 가니까 정말 맛이 있더라. 음식을 맛있게 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영양소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맛을 내는 데에 치우쳤다면 그 음식은 아마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음식점에 비해서 볼 때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아니지만은 사람은 그러나 내 집에서 집밥을 먹고 살아야 건강한 것처럼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음식은 맛보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영양소를 찾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진정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설교를 하신 설교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꼽으라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주 목회를 포기했던 분이셔요. 목회를 한때는 포기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편의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성경책을 들고 청중들을 보면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무선 마이크도 자기도 빌리그레함 목사님하고 똑같이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는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목사님이 목회하다 목회를 포기하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심심한데 이나 잡는다고, 또 목사님 목회를 했던 분이라 심심하니까 할 일은 없고 성경이나 보자. 목회를 할 때는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내려 가는데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고 읽다 보니 과거에는 무덤덤하게 보여졌던 말씀이 어느 다른 한켠으로 치우쳐서 보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밤새도록 이 성경을 읽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성경이 정말로 이렇구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프를 불렀습니다. 자기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 정말 성경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을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부인을 앉혀놓고 이 성경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부인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 남편이 이상해졌거든.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왔다 갔다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도 내고 한 주일 동안 묻혀가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그러던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니 저렇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평소에 했더라면 교회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좋았을까.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남편의 성경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해에 모인 사람이 한 4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게 아직까지 이거 목회도 아니고 이게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만 하는데 우리가 목사님이 다시 우리 교회를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40명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며 미국에 10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교회 25개 교회 중에 15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의 목회의 어떤 이 목회의 방법이라기보다도 어떤 이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목회의 어떤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또 3000여 명의 젊은 제자들이 이 목사님에게서 배워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달라지기를 시작하고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듣는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는 내 믿음을 유지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내 성기를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자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를 갔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나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로마로 갔을 때에는 시위대가 발칵 뒤집히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복음이 가는 곳에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들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지금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어떤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한 것이 아니냐.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는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 그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뜨거운 체험과 이 감동이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이 뜨거운 감정 체험이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의 그 모습으로 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흥분과 감동이 식어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나의 믿음이 식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체험만 가지고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 보니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까만 돌들이 우리나라로 하면은 공깃돌처럼 생긴 그런 그 돌들이 전부 값비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하나 주고 그 비싼 보석을 가지고 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알게 됐을 때 이미 그 모든 지혜는 그들에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국립공원에는 봄이 오면은 직원들이 죽은 곰 사체를 치우는 작업 때문에 아주 골칫덩어리라고 그럽니다. 그 공원에 보면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그 공원에 봄이 되면 죽은 곰의 시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곰들이 왜 죽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생존 능력을 상실해서 그 추운 겨울에 곰은 겨울잠을 잡니다마는 그러나 이 한겨울을 지나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곰은 겨울이 지나기 전에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 입구에 이렇게 표지판을 써놨답니다. 곰에게 먹이를 절대로 주지 말라.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야생동물은 그야말로 야생동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가에 가면은 언제부턴가 갈매기가요 그 새우깡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우깡만 들고 있으면 어디서 보고 이 갈매기가 와가지고 새우깡을 물고 갑니다.
그거 먹어봐야 하루에 몇 개나 또 몇 개 얼마나 주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디서 주는 것만 가지고 한때의 즐거움을 가지고 먹는다면, 남이 주는 것만을 가지고 먹고 산다면 자생의 능력을 우리도 상실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누가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 듣는 설교가 전부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면 스스로 말씀을 찾지 못하는 성도가 된다면 이것도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인 무디는 그 성경책에 영어로 TNP라고 쓰여진 밑줄을 긋고 그렇게 쓰여진 이 글자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약자가 TNP라고 하는 그 약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디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대로 되더라. 영어에 보면 영어 약자인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을 밑줄을 치고 TNP라는 표시를 해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들려오는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지만은 그러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꼭 이 성경 말씀을 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덜 체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이 귀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